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많이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욥을 정말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 정말 속을 뒤집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무슨 내용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잖아요. 욥을 찾아와서 다 네 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다 죄.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믿음이 좋게 보이고 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죄가 다 이렇게 뿌린 대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 너가 회개하고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바로 서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정말 그 사단이 와서 욥을 공경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자식 죽고 재산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 떠나가고 그것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죽을 맛인데 이제 새 친구가 와서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실제로는 이렇게 됐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잘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죠. 나중에 다 밝혀지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욥의 신앙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욥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치 이 말씀을 빌닷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것 같이 정말 심히 창대하게 되고 지금도 욥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고 욥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도 욥처럼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나 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의 이야기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 없는 자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왕이고 군사도 있고 또 사무엘과 같이 정말 전무후무하도록 유능한 선지자도 있었고, 뭔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믿음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투표를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라기보다도 심지뽑기. 그러니까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가 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되느냐 12지파를 딱 놓고 딱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왕을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 중에서 어느 가정이 왕이냐 딱 뽑았더니 기스의 가정이 딱 뽑힌 거예요. 이 가정이 왕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기스의 가정에서 누가 그럼 왕이냐 그랬더니 사울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번호를 적어냈는데 내가 된 거예요. 1등이. 이해가 됩니까? 졸린 게 하면 크게요. 바로 그게 사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사울을 얼마나 왕으로서 크게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권을 엄청나게 처음부터 강하게 가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선지자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있지. 그렇죠? 정말 많은 군대도 있지. 사무엘은 전쟁에 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런 사무엘이 기도해 주면 전쟁에 질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게 사울 왕이에요. 환경하지만 환경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아의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살아남는 자는 살아나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죽는 자는 죽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왕이 쩔쩔매니까 군사들도 쩔쩔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군사들이 쩔쩔매니까 왕이 쩔쩔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왕이 쩔쩔매니까 군사들도 쩔쩔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요즘에는요 시대가 어렵고요, 정말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전도 못해요, 전도 이러고 있으면 다 전도 못해요. 뭐 글 안 해도 못하지만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크고 있어. 할렐루야. 안 될 게 뭐 있어. 기운이 다 차겠지 뭐. 시간 문제지. 할렐루야. 난 채워질 줄로 믿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반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아직 군인 갈 나이도 안 됐어요. 다윗의 형들은 군대를 갔잖아요.
다윗은 그럼 왜 안 갔느냐? 아직 군대 가기에는 너무 어려. 징집될 나이가 아니야.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뭐가 준비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형들은 다윗을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놈 자식 평소에도 교만하더니 지금 형들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빨리 집 가라고 막 이런 거예요. 사울 왕도 웃었어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셌구나. 그래 그냥 나가서 바로 죽느니 그래도 왕으로서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려고 갑옷이라도 한번 입혀서 한번 보내볼 때 맞는 옷도 없어. 얼마나 나이도 적지만 체격도 왜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맞는 옷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간 거요. 그랬어도요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뭔 얘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세계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사람과 갈란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래도 권사님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그래? 아니요 몰라 이런 사람이 있고. 아시겠어요? 두세 개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결국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곰만 시켜. 사울왕 피하려다가 아기스는요 다윗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다윗만 없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다윗 때문에 못 해보는 한이 맺힌 사람이 아기스. 그러니까 여우 피하려다 곰만 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보니까 참 왕이 돼가지고 내가 저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거지가 되어 있는 저 미친 다윗을 죽인다는 게 손이 부끄러워. 왕의 손이.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고 내 손이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 사실이에요. 이 배경이 아기스 왕이 볼 때에 다윗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왕의 체면이 아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내보내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은 10대 2예요. 항상 12지파가 있는데요 10지파와 2지파가 전라도와 경상도와 같아. 광화문과 서초동과 같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10지파와 2지파는 광화문과 서초, 10지파가 광화문이고 2지파가 서초동이요. 10지파가 서초동이고 2지파가 광화문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가서 없는 소리 아니요. 그런데요, 12지파를 내적으로 통일시킨 왕이 다윗이에요. 아시겠어요? 12지파의 마음을 온전히 흡수해버리고 그 지파를 하나로 만든 왕이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영토만 통일시킨 게 아니고 10지파의 마음을 다 얻어요, 다윗이. 그러면 얼마든지, 다윗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4년이 아니요, 8년도 아니고 40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충분히 교만해질 시간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전쟁도 다 끝나버렸어요. 태평성대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여들고 성전에는 당번이 2년에 한 번 돌아와. 레위지파의 내 근무 시간이 2년에 한 번 돌아와. 2년에 한 번. 그게 24반차요. 반이라는 건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24개월 만에 한 번 돌아와. 성가대가 4,000명, 5,000명,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교만할 일이 없어져요. 어떤 면에서 교만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 그때 찬밥에서 나오는 게 교만인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은 교만이 어떻게 나오느냐? 서운함으로 나와. 뭐가 그렇게 서운해? 가장 무서운 병이,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병이,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병이 서운병이다. 서운병 들면 못 고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불치병은 서운병이다. 서운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목회도 그래요. 교인들이 서운해버리면 목회하기, 행복한 목회는 날 새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서운해 나는. 왜? 병이 안 들었잖아. 따라합시다. 서운한 것은 병이 들었다는 뜻이다. 이건 정확한 설교입니다. 뭐 목사가 우리 목사님 잔머리 굴리네, 못 서운하게 하려고 맘대로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니까 맘대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요. 아시겠죠? 예.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노파심, 노여움, 이게 다 서운한 거예요. 노여움.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죄다 서운하대요. 이것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엄청 막 찾아오더니 이제는 내가 그래서 뒷방 늙은이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뭔 병 들었다? 이 서운병 든 거예요. 뒷방 늙은이는 없어요. 노인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 건 교회의 자랑인 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뀌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뭐 아동부 뭐 이렇게 뭐 인사 안 온 애들도 있고 안 온 애들도 있고 뭐 그냥 자유민주주의요.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 자유민주주의. 요즘 애들 그냥 담임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서운병이요. 인사하고 싶은 사람 오는 것이고 속으로 온 사람은 속으로 온 것이고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자유민주주의 좋은 교회. 왜? 서운하지 않으니까. 명절에도요 뭐 누가 뭘 갖고 가 무엇으로 그런 거 생각이요. 쓸데없이 가지고 오면 은혜 충만한갑다 하고 안 가지고 오면 사랑 충만한갑다 하고 그냥 가져와도 은혜 안 가져. 아이고 안 가져와도 돼. 가져오나 마나 그 뭐 별거 있다고 뭐 돈 천만 원씩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왕이면 가져와. 왜? 그것도 사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뭐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적어놓지도 않지만 안 가지고 온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없어. 나 우리 마누라가 증인이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죠. 혹시 목사님 서운한 적 있냐고. 뭐 본인은 조금 서운한가 몰라도 서운한 걸 달게는 일을 해요 내가. 뭐 서운해 감사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은퇴할 때까지 가야 하는데 가다 말하면 또 이것도 문제요. 예. 아무튼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여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너라. 그랬더니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몸이 살살 떠서 다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몸이 뜨냐니까 힘 빼면 된디야. 안 빠지려고 힘쓰면 빠져 죽는디야. 빠거나 말거나 힘을 다 빼면 뜬디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볼 때에 걸어가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들고. 그런데 왜 바다 위로 뛰어들었을까요? 건지실 것을 믿고. 내가 설령 무리를 못 걸어서 빠져도 누가 계셔 거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건져주실 걸로 믿고. 그 믿음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시몬 건져줬을까요? 안 건져줬을까요? 안 갔어요? 예, 그게 답이요. 왜 갔으면 안 건져준 게? 건져줄 걸로 믿고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보실 때에는 우리 목사님이 서두르는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도 안 돼도 될 줄로 믿어요. 네,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후배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제가 목회를 물어봤어요. 어떤 걸 하고 있냐, 어떤 걸 하고 있냐. 한 후배가 한 30명 교인이 이렇게 모였어요. 30명 교인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저한테는 과분하죠. 저한테는 복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깜짝 놀래요. 나한테는 과분해요. 저한테는 복이에요. 이러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건 과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교인이 3,000명이 있다고 한들 어찌 과분하겠냐? 30명 가지고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한 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겸손 아니고 과분하지 않고, 두 번째, 저에게는 복이죠. 그건 복도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도 아니다 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놀랬죠? 그건 과분한 것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고 사명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 왜 이 30명이 우리 교회에 모였을까? 하나님께서 이 30명의 크루터기와 같은 교인을 데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한번 세우라고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과분해요? 복이에요? 그럼 안 돼.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건 명령이요. 교회를 세우라고. 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3년만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생각을 바꿔라. 또 뭔 생각을 어떻게 해? 3년을 버텨서 뭐 할 건데 3년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난 우리 동문들이 정말 막 교회 좀 세우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어. 진짜 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결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해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이 백성들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아까 10대 2라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10지파는 노. 이게 10지파는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2지파는 예스. 10지파는 할 수 없다. 2지파는 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건.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십병을 받았어요.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10계명이 깨져버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왔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바란 광야에서 12명을 보냈더니
흰 갯골이 3년 묻어놔도 검은 갯골이 안 된다고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렸어요. 성경은 할 수 있다 라는 사람과 할 수 없다 라는 사람, 알고 보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도 없다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세임 주심 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이건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파수어서 뚫고 나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터널 최고로 잘 뚫는 나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그 산을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간다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뚫고 가는 거예요. 가면 뚫어지는 거요. 뚫어지는 거요. 뚫어지면 거기에 광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현대 그룹을 만든, 현대 자동차를 만든 정주영 씨는 자전거 그 미국 무대에서요, 쓰레기를 주워 그 고물상 이런 걸 주워 갖고 자전거를 만들었답니다. 자전거를 만들면서 꿈을 꿨대요. 자동차를 만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만들고 그러다가 미군 무대에서 들어온 차 있죠? 이 차를 고쳐주는 카센터, 아도 카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됐어. 설탕 장수가 제일 제당 제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1등이다는 게 1등. 그래서 삼성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에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교만이 아니고 과대평가가 아니고 할 수 없다는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할 수 있는 우리 세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 사울의 길,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